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2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 뭐냐면 바로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개, 죄에 대한 회개, 죄 사함에 대한 은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 회개의 기쁨과 받은 은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복을 받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복을 간구하고 어떤 복을 받기를 가장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은 우리가 받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사실은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는 복이 참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요, 죄 사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가운데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 사함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간구하는 어떤 복보다 큰 복이 죄 사함의 복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곳에 기도 응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이 다른 놀라운 복들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여 우리를 용서하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사이에 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쉽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고, 깨달아질 때 속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고 버텼었는데 그때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않았더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 사함을 받으려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더니 자기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밧세바 사건과 연결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일부러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입을 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종일 신음하고 자기 뼈가 쇠하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진이 빠져서 여름에 가뭄에 마르는 그러한 나무처럼
진액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요, 입을 열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죄를 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하나님이 향한 그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그렇게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잘못했는데 와서 용서도 구하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그 죄를 고백하지 않았더니 숨기고 싶어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가 커서 숨기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을 때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자기를 짓누려서, 여러분 하나님 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짓눌러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은혜가 메말라서 한여름에 메마른 땅에 나는 그러한 나무처럼 진액이 빠져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죄를 전혀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가 빨리 깨우쳐져야 되는 것이고, 깨우쳐지면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죄를 드디어 자복하기로 합니다.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회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회개는 놀라운 은혜예요. 자기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서 자기가 입을 여보 그 허물을, 죄를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아뢰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7번 정도면 충분하지요? 라고 여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씩 1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를 가르치셨는데 정작 하나님 본인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복 있는 일입니까?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도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회개의 은혜를 잘 사용하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셨냐면 바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노래합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드리시리로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드리시리로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죄사함, 회개를 통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리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주목해 보시고 훈계하신다,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즉시로 회개하고 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갈 물리는 그 짐승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를 통한 제사함 받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죄를 어떻게 전혀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죄를 짓는다면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베푸르신 은혜를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